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가 감남기름 100마리입니다 하자 그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 100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에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 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쫓아다니지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내가 오늘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 내가 올 때에는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 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8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9장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대표단을 뒤따라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긴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두 번째 종은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내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잘 간수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풀어서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이 쓰십니다 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은 주님이 쓰십니다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고 외쳤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둑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네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20장.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혀 쫓아내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첩자들을 보내 의로운 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구실을 찾아 그를 총독의 권한에 넘기려고 하였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맞이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7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 기사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